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은 그 복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이 실체적인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거룩한 직분을 또 맡아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임직자 후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의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신 거룩한 위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로 보면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찮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또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양무리를 또 하나님께서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날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각 지체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육간의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각각의 또 분량이 다릅니다. 분량이 다르지만 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변화와 경랑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떤 변화와 경랑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또 소망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직분, 기회, 또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장외의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상을 얻을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지 여러분 내 힘대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문제만 일으키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꾼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신 거룩한 그런 위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땅히, 이 말은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도들이 임직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마땅한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일꾼이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지, 일꾼된 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이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아이가, 생명이 있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라는 거죠. 생명은 여러분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육 간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와 연단과 훈련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자라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그런 삶, 그래서 바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일꾼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할 때 배 아래에서 젖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직분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배 밑창에서 아주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로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불리는 큰 배, 그건 나눠져 있습니다. 갑판하고 밑에 또 짐칸하고 노 젓는 밑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큰 배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 오직 노만 젓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증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거든요. 자, 이 선물로 받았고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자기 처소에서 영원히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것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33년에 바로 그 생애를 사시고 3년은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캄캄한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그 길을 닦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살피고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의 대가,
아담을 쫓아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아담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제 뜻대로 교만되이 행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임함으로, 들어옴으로 아담을 위시한 그의 모든 뒤의 후손들은 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우리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은 흙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 없으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고 주님의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이 포함되어 있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요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든지 갓 믿은 사람이든지 오래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든지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초신자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는 바로 목회자든지 모두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거든. 그리고 네가 이제 어엿한 그런 성인의 믿음이 되거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임마누엘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믿을 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범위가 작죠.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의 기준인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계산의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계명을 바로 유시해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굳건하게 우리에게 서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래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치열하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회의를 가져다 주고 마귀가 세상 문화와 여러분 세상 아름다움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과 별의별 걸 가지고 우리를 다 유혹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이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욕망이 그렇게 동조하고 싶고 그 유혹과 함께하고 싶고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쫓아 가고 싶지만 이 욕구가 왜 인간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가고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끝까지 여러분 올인하는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람은 다 똑같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십자가 주님의 뜻 그것을 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쫓아가야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카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적든 크든 완전하든 좀 부족하든 그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시 하고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목표와 소망을 향해 모든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구현해야 될 가침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당하게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내가 내 피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내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부활과 영생과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열심히 그 뜻을 순종하고 나타내고 믿음으로 계속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노를 져야 되는 여러분 노젓는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의 악단에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청년이 그 군관 보위부 그 군관 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선량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꺼이 희생을 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억날 겁니다. 보신 분들은 마지막 그 총에 총살당하는 그 장면에서 하얀 제복을 입은 그 피 흘리는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 잘했디요. 하나님 나 잘했디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뭐 분량이 따랐지 때가 되니까 자랐으니까 그런 교회 질서와 조직과 이런 것들을 세우고 또 이런 규모 있게 일을 해야 되니까 장로로도 세우고 권사로도 세우고 뭐 직분을 이렇게 주지만 여러분 모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동일한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받고 영생을 선물 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그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 노를 믿음의 노를 져야 됩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성인들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주권은요, 오직 주인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주인이신 주님께 있다. 여러분, 노 젓는 일꾼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장의 북소리와 명령에 따라 노를 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겸손히 그 세우신 몸된 교회의 질서를 따라 노를 저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사람이 바로 히페레테스, 바로 일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배 위에서는 선장과 항해사만 보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실체적인 힘은 보이지 않는 밑바닥 노꾼들에게서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드러나고 박수받는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이름 없이 봉사하는, 힘을 다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그 섬김을 통해 교회라는 배는 전진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석 같은 일꾼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드러나는 저 같은 직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높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자 직분과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정말 자기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의 지구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어떤 그런 분리된 그 직분만을, 역할만을 잘 감당한다고 여러분 좋은 일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 끝이 아닙니다. 그 의미와 그런 가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 여러분 충성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 크든 적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비결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에 여러분 자기 자랑에 목매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귀하고 복된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섬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후보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배 밑창에서 기꺼이 노를 젓는 낮은 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맡은 자라는 단어는요, 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청지기 혹은 집사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입니다. 소유는 주인의 것, 하나님, 주님의 것인데 바로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 또 하나님 일꾼, 증인들의 이 특징은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에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직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그것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이, 역할이 계급이 되고 권세가 되는 순간 청지기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진정한 일꾼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러면 뭐예요? 항상 주님의 그 뜻이,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청지기가 맡은 가장 귀한 보물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그걸 구체화시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를 믿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한 인간에게, 지옥 가야 될 한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복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섬김과 그 정신이 내가 항상 예수님의 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로서 구제할 때도, 권사로 권면할 때도, 또 섬길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장로로 섬길 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야 됩니다. 내가 뭐 착해가지고, 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중간에 타락합니다. 사람들이 인기나고, 막 사람들의 그거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재미있거든요. 세상에 내가 정치판에는 못 끼지만, 이야, 내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로, 내 열심으로 가지고 다 사람, 그러다가는 압살롬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배반한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어진 그 직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고 왕으로 세워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이기적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그냥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죽음, 왕이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화살을 맞더니 칼에 찔려 죽으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스스로 자살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리고 한날에 자기 자녀들이 다 그 전쟁에서 같이 전사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산과 이익과 목적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명하소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기꺼이 사람들의 인기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고
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하니까 거기에 말이죠. 아도니아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 네 다음에 될 왕은 바로 솔로몬이다. 원래 서열로 따지거나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는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 범죄할 때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그 회개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시 네가 회개함으로 나와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회복됐다. 너와 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세대를 이제 평강하게 하리라. 네 나라를 평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밧세바와 사이에서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샬롬,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시대에 평강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그런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그런 모든 강성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승리와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며 돌아올 때 금붙이나 이런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데다가 다 창고 크게 하나 마련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네가 지어 바치려고 그렇게 애쓰고 소망한다마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네 대는 못 받고 네 아들 때 받을게. 네 아들 때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그런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들었으면 그럼 내 아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짓기는 아들이 짓지만 하나님이 설계도는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 지을 수 있는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그 창고에다 다 모아놨어요. 아들 솔로몬이 그걸로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와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귀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냥 됐습니까? 다윗은 항상 자기에게도 유혹이 왔겠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전쟁에 나가 수고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려도 되고 내가 이렇게 좀 자랑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이 충성된 겸손한 그러한 청지기로 일꾼으로 그 왕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요. 그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없는 마음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 처음 시작은 창대한 것 같은데 말과 고백과 이건 컸는데 끝을 보면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의로움, 자기 계산, 자기 유익을 쫓아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데마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데마, 한때는 쓰임받고 충성됐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욕망하고 자기의 그 삶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둘 때 직분을 버리고 그 역할을 버리고 갔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그래서 맡은 자들은요, 변함없는 마음, 충성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도록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로 구제하거나 권사로 섬기거나 장로로 충성할 때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변함없는 마음이다. 여러분, 충성, 변함없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능력이나 학벌이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충성입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리고 끝까지, 언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뭐냐? 믿음직함이에요. 신뢰할 만한 이 뜻입니다. 헬라어 피스토스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믿을만하구나. 다윗을 볼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막 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충성된 자로 딱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참 믿음직한 일꾼이구나. 너는 변함이 없는 일꾼이구나. 너 참 믿을만 하구나. 여러분, 인정받는 그 상태가 충성입니다.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은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복을 흘려보내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받은 복을 또 누리는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반드시 그런 충성된 일꾼에게는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껍데기는 이런저런 모습이 보여도요, 절대로 그 평강과 그 복됨과 풍성함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충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보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안타까움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만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인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노를 젓는 것이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자기 길로 간 그 가룟 유다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로
그 주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누구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누구는 사자밥이 되고 누구는 피부가 막 껍질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일꾼으로 충성되게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겠죠. 자, 1세기 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전쟁을 겪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쟁에 패했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결국 그 유대 역사에 궁금해했던 로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의 역사를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의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그가 집필한 책이 유대 고대사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그 기록에는요, 왕, 제사장, 반란, 처형, 음모 수많은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됩니다. 그 사이에 짧은 단락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무렵 예수라 불리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합니다.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한 줄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우리 지도자들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자, 여기까지는 로마 제국의 익숙한 결말입니다. 반란이란 뭡니까? 반란이든 무슨 운동이든 지도자를 처형하면 끝난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문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처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처음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도 아멘이에요? 처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 역사가의 눈에 그 특이점이 보인 거예요. 특이점이. 십자가는 마침표를 찍기 위한 로마의 처형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였다. 전하였다. 뭐 전했다는 거예요? 주목. 뭐 전했다고? 그가 사흘 만에 사망한 것에 부활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의 눈에 귀에 들어와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요. 그를 따르는 무리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전했고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부활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겠죠. 객관적인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하도록 섭리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가도 아니고 그의 관심은 오직 신앙이 아니라 사실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의 흐름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러한 처형, 빌라도 치하, 그리고 따르던 무리,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공동체 운동, 선교와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방대한 역사 속 수많은 왕과 장군들 사이에 그 이름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충성은 변함이 없음입니다. 충성은 지속성입니다.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충성은 연속성입니다. 계속 이어서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앞선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막내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면 또 여러분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충성인들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노를 젓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바울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거나 사람들의 비난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을 여러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충성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하고 연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마 주님 앞에 이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내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내 여러분 교만과도 싸워야 되고 내 삶에 우선되는 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는 직분은 고된 노젓는 일꾼의 자리 같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고시를 치고 노예 허락을 받아 세움받게 되는 임직자 후보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